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중국교회 전통을 알려주셔서 또 배우고 익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광복 기념주일에는 온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설교가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광고 시간 전에 부르신다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설교 전에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설교 전에 애국가 부르고 설교 말씀 들어도 괜찮으신지 한번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1창 함께 제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응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를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유관순 열사하고 친척이더라고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집안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의 친할머니께서 유관순 열사와 사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5촌 되시고 제가 6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알게 됐는데, 나라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대학교 장학금도 다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다 연세가 오래되셔서 그런 혜택은 없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일본어 하시는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엔 다 그랬어 라고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할머니께서는 일제시대를 사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제창했던 애국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느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원래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때를 주시고 다른 민족에게 침략받지 않고 주권 국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국가를 부르며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만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좋은 전통을 잘 살려서 나라 사랑 주일 제가 선포하고, 예를 들면 태극기를 잘 그리는 연습을 해본다든지, 여러분 태극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를 잘 만들어서 내년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휴가철이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과 내일, 이제 모레까지 그래서 휴가를 맡으실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휴가철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다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데,
우리 경제가 잘 되고 또 많은 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휴가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은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국내를 다니시는 여행들을 하게 되시고, 조금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휴가를 외국으로 가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또 해외로 이렇게 휴가를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인천공항이 북적북적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점 같은 데도 가보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곳의 현지 문화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어서 해외여행 가이드북이 많고요. 또 여행 작가라고 하는 이름의 직업들이 생겨나서 먼저 그곳을 다녀본 다음에 어디가 좋은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직업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여행을 다닐까요?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리프레시하고 돌아와 일상의 삶을 잘 살기 원하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휴가를 가지만 막상 휴가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행복만 남겨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육신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죠. 예약되었던 비행기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연착되기도 하고 비행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또 여행하다가 타고 다니는 차가 펑크가 나서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물이 입에 맞지 않아서 배앓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남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또 들리지 않는 외국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다녀왔는데 오히려 마음의 불편함을 겪는 그런 여행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여행과 다르지 않고 여행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지에 가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 것이 여행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의 자동차 번호판은 정부에서 정해 주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기 개성에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 번호판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어놨는데, 나는 지금 잠시 지구를 방문 중입니다라고 하는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간을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또 다른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장례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길이 여행길과 같다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그들이 거주했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을 다스리던 애굽 왕이 그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몇 살이냐 물어봤을 때 내 삶의 나이가 130인데 그 살아온 130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고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나온 인생길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같은 성경을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성서 번역에 보니까 떠돌이라고 하는 반어로 번역을 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는 인생길이 떠돌아다닌 떠돌이 길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나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경험이나 저와 여러분이 휴가를 다녀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의 인생길은 곧 여행길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질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행과 비슷하다면 여행을 잘 다녀와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목적에 맞추어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자리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행길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행과 같다면 진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 2,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한국 서울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리서치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쇼핑이었고, 두 번째가 음식이었고, 세 번째가 K컬처 문화였습니다. 첫 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쇼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는 거. 음식 참 다양하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게 비슷해요. 아침에 대부분 시리얼을 먹고요, 빵을 먹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 아내에게 맨날 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리얼과 빵을 줘요. 아무 소리 않고 먹지만 마음에 불만입니다. 밥을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반찬이 많잖아요. 계란 반찬만 하더라도 얼마나 계란 반찬이 많아요. 계란 프라이도 있고 또 계란 말이도 있고 계란찜도 있고, 계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반찬이 많아서 우리는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시리얼이에요. 그리고 에그 뭐라고 스크램블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건 매일 먹어요. 365일. 얼마나 지겨울까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치킨도요, 얼마나 요리가 다양합니까? 치킨도 튀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양념도 5만 가지 해가지고 얼마나 치킨이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한국에 오면 그 음식 먹은 것만으로도 관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목적이 뭐냐? 1등이 관광, 2등이 휴식, 3위가 쇼핑.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가볼 데가 많지 않아서 넓은 나라에 가서 다양한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다양한 사람들 살펴보는 관광이 1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2위는 휴식이고 3등은 쇼핑.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마다 여행하는 목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남들도 여행 가니까, 남들도 휴가 가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목적에 맞게, 혼자 여행하면 혼자 목적에 맞게, 신혼여행이라면 그 신혼부부에 맞게 각자 목적에 따라 여행을 가는 것처럼 인생에도 참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정처 없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네가 복이 되어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여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하나님 우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 하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럼 엄마 뱃속에 아이가 10달 동안 있어요. 10달 동안 처음에는 요만한 좁쌀 같은 쇠포로 출발해서 이제 아이가 되잖아요. 3kg가 넘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 10달이 돼서 이제 때가 되면 엄마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출산하는 아이들 모두가 울어요. 울죠. 안 우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울까요? 엄마 뱃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나가기 싫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10달 동안 기다리고 태어나면 잘 섬기고 사랑해 주려고 모든 가재도구를 다 준비합니다. 새로운 살림을 사는 것 같아요. 다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아기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안 나갈 거예요 하다가 억지로 나오니까 우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80년의 삶을 마치고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가야 할 곳을 가보지 못하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안 갈래요라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울며 불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에 울며 불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짐을 가볍게 해야 되죠. 9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어디에 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텐트입니다. 텐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위병소, 군대를 지키는 위병소에 보초 근무를 섰는데, 이 업무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은 훈련장에 나가면, 군인들이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훈련장에 나가면 본부 텐트를 치는 역할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그 본부 텐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텐트입니다. 60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큰 텐트를 쳤다 걷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큰 텐트에 천막이 얼마나 두껍고 기둥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 제가 그걸 치면서 아주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전역을 하고 제대를 하고 나중에 텐트를 사면 절대 가벼운 걸 사리라. 그런 나와 보니까, 전역을 하고 나와 보니까 텐트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비싸요. 텐트가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비싸더라고요. 그게 못 샀습니다. 캠핑 안 다녀요. 편한 집에서 살죠. 네.
짐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여행과 같을 때에 짐을 무겁게 지면 질수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데 짐이 가벼워지면 가벼울수록 행복한 여행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에 짐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짐을 줄이려면 이 땅 가운데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짐이 가벼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같이 가보면, 해외 단기 선교를 같이 가보면 지혜로운 사방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1박 12박 넘게 한 일주일 넘게 가는 여행에 전기 포트를 싸우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전기 포트를 막 가방에 싸우세요. 가방이 이만해요. 왜 그걸 싸우시냐고. 그때 혹시 몰라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목사님은요, 가방이 단초래요. 그 목사님 왜 이렇게 짐이 없으세요? 물어보면 가서 사면 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옷도요, 한 7박 8일 이렇게 가면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어도 그죠? 그 옷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가방이 단촐하잖아요. 짐을 막 캐리어 2개씩 3개씩 가져가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지혜로운 여행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폴란드를 여행하는데 해질녘에 작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하룻밤 신세를 질 그런 집을 찾다가 근사하게 생긴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똑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쭉 나오시는데 인자하게 생기신 노인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지나가는 여행객인데 밤이 늦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좀 재워줄 수 없겠는가. 마침 그 집에 사랑방이 하나 있었는데 누추하지만 하룻밤 지낼 수 있으면 들어와서 같이 밤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노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노인분이 은퇴한 유대교 랍비인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사랑방에 보니까 가구가 별로 없어요. 단촐하게 살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유대교 랍비 은퇴하신 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집은 멋있는데 가구가 단촐하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 청년에게 되물으시는 거죠. 자네는 왜 여행 다니면서 가구가 없나? 저야 여행객이니까 가구를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허허허허 나도 여행객이네.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행객이네. 내가 가야 될 때가 있으니 짐이 단촐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분명하다면 이 땅 가운데 삶이 나그네 길인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짐은 줄일수록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짐을 지고 나에게 나와서 편하게 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짐을 줄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행자는 고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뭐죠? 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 우리가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보면 물론 여행 가면 거기가 참 좋지만 여행 가셔서 돌아오실 때 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제일 편안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은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생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날마다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행복한 삶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는 누구나 다 고생이 있습니다. 저도 젊지만 여기 서서 날마다 웃으면 설교하니까 행복한 일만 있으신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싸웁니다. 아내하고 다투고 와서 설교할 때는요 속에서 막 문드러지는데 웃으면서 행복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다 잘 되나요? 아니요. 목사의 자녀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있고 부모인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공부요? 글쎄요. 공부 여러분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부모를 모시는 것도 삶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울지 않고서는 그날이 지나가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행이기 때문에 고생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부모님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부름 받으셔서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이 없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 우리 등 따들어 주시면서 눈물 닦아 주시면서 힘들었지 수고했다 잘했다 위로하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이 확실히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의 고생도 능히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그럼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섬기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번뜩 제가 뭐 시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노라고 말하리라. 저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연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노라고 말하리라. 여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셔서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또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자녀들과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삶을 과연 살 수 있었을까? 또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성도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여러분이 아픔 당할 때 함께 가서 울어줄 수 있고 여러분이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이 삶이 소풍과 같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이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있음을 분명한 소망으로 믿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와 믿음이 분명하여서 우리가 이 여행과 같은 인생길에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풍 같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마음껏 찬송할 때에 여러분이 먼저 가시든지 제가 먼저 가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반갑게 맞이하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